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3장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향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병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또다시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에 병에 걸려서 부르심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죽을 병이 든 것은 그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지 않고 16년 동안 보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엘리사에게 조언을 받으러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아마 또 다시일 것입니다. 또 다시.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아멘.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부르짖던 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운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말에 엘리사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엘리사 마음에는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인데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으로 여겨야 되는데 아직 이 요아스 왕 마음에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마 편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믿지 못하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또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화살이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64편 7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화살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을 열고 화살을 동편을 향해 쏘라고 했습니다. 동편으로 활을 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여러 차례 아람의 공격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엘리사에게 아람의 공격을 알게 하셨고 대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 요아스 왕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구원의 화살이 되신 하나님을 뭐하지 않습니까? 의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요아스 왕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결국 화살로 3번만 땅을 치고 내려놓았습니다. 내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이 요아스는 너무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요아스 왕에게 분명히 증거했는데요. 그 증거한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볼게요. 17절 보세요. 17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그 나라까지 언급하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잡고 치라고 했는데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는 여전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내가 구원의 화살이니,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요아스는 온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이 왕이 뭐 해야 합니까?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노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왕에게 노했지요. 노한 겁니다. 왜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번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만할 해까지 계속해서 쳐야 했을 것인데 요아스는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치기 싫은 것을 억지로 3번 친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화살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참된 병과 마병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거진 진멸시켜서 마치 타작 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3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군사가 얼마였습니까?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가장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아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군사력으로 아람 군사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화살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약하게 하지 않으면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약하게 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빠져야 그들이 이 군사의 힘과 세상 무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주의 강함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힘을 빼어놓으신 것입니다. 빼신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보내시고, 요아스는 또다시 온전히 믿지 않고 계속. 요아스의 믿음은 모르겠어요. 절반의 믿음일까요?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요아스의 절반짜리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 참 귀하고 복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또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도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까지 할게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다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뼈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체 같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체 같은 이스라엘, 영적으로 시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 엘리사의 시신을 통해서 또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병고와 마병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누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화살이 되심을 우리 사랑 성도들이 굳게 믿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또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또다시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화살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